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쩌지해서 이제 이해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이제 또 이제 젊을수록 그런 이해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정말 내 편이 되어 나를 믿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돼주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살아가면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사람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 내 편이 되는 사람은 아마 일반적으로 부모님, 또 형제, 또 그다음에 부부, 그다음에 친한 친구,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은 이런 혈육으로 맺어진 또 아주 끈끈한 어떤 서로 소통과 공감을 이루는 사람조차도 내 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워하고 또 배신감을 느끼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살아가다가 정말 내 편이 하나도 없구나, 내 편이 되어줘서 설사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뭔가 따뜻한 어떤 그 책망과 격려와 위로와 또 내 편에 서서 나에게 힘이 돼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내가 나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에 사람은 깊은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게 되죠. 아마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나이 드시면 드실수록 아마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런데 또 이제 더 슬픈 거는 뭐냐면 내 편인 줄 알고 그동안 그 사람을 잘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니고 나에게 적이었다라고 생각될 때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살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괴로움 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괴로웠던 것은 내 아는 사람들이 결국 내 편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공격받는 것보다 더 슬프고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삶의 모양이다. 그냥 살아가는데 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쿨하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감성이 또 발달된 민족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감정상으로 상하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우리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때 나는 내 편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람 편을 얼마나 되어 주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항상 내 편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고 그 사람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렇지 못해서 배신감을 갖고 또 마음에 평생토록 또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를 좀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해 볼 때 내 편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과연 그 사람한테 그 사람 편이 되어줬느냐는 거죠. 내 편이라고 생각할 만큼 내가 상대방을 믿고 그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었다면 나 자신은 과연 그 사람 편에 서서 얼마나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또 그 사람에게 위로와 이해와 격려와 소망을 얼마나 주었는가, 또 상대방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위로와 힘을 준 것만큼 나도 그렇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편이 안 되어줘서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적이었다라는 그 배신감에 상처를 받기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적이 되기 전에 나는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좋은 어떤 위로와 격려와 이해를 정말 그 사람을 해줬느냐는 거죠.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이라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특히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요즘은 부모 형제도 없고 부모 자식 간도 없어지는 이런 세대에 자기만 아는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가 우리는 사회의 유습거리로 나오는, 결국 그 사람들이 많은 그 범죄를 저지르는 손가락질하는 그 범죄자도 결국 보면 그 이기주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 다 자기 중심이고 남을 어떤 배려하거나 남을 이해해 주거나 남의 입장에 서보는 것을 싫어하고 안 하거나 모르는 것이 오늘날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내 편만 되어달라고 소위 말해서 요구만 하지 정말 내가 그 사람 편에 서서 과연 그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정말 얼마나 줬는가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사람이 나한테 적이 되고 그 사람이 내 편이 안 돼서 나에게 상처 주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 역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왔다가 갔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분들을 생각해주고 열심히 목사로서 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분이 결국은 나와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게 아니었고 소위 말해 뒤통수 맞는 기분으로 배신감을 느낄 만큼의 그분들이 떠날 때마다 나는 내가 상처받았다, 나는 배신감을 갖고 그 사람한테 배신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목회 초반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진짜 목회가 참 이렇게 공을 들이면서 열심으로 하지 못했던 그런 것 때문에 휘청됐던 그런 마음들이 많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떠나간 그런 그분들을 과연 내가 그분들을 얼마나 내가 이해해주고 그분들 편에 서서 얼마나 생각해주고 얼마나 그분들의 어떤 마음을 읽어주고 격려해줬는가. 그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이면 정말 목사님 때문에 위로와 힘을 받았다고 소망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나를 얼마나 신뢰를 해줬는가, 신뢰를 줄 만큼의 내가 그 사람 편이 돼줬는가를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이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못했다는 게 발견이 돼요. 그냥 나는 제3자인 것처럼 그 사람을 진짜 타인처럼 이렇게 멀리서 판단하고 또 지적하고 지시하고 어떤 그 성도분이 옳고 그름을 자꾸 얘기했던 목사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못 모르고 이렇게 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성도도 결국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옳고 그른 거 다 알고 잘못된 것도 다 알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만 모르고 목사는 그거를 모를까 봐 성도들한테 잘잘못을 얘기하고 그러고 차가운 어떤 판단과 분석과 분별만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으로 그 성도분들이 바랬던 거는 진정으로 그들이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정말 같은 마음으로 정말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소망을 갖게 하고 또 그래도 이 목사가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그런 목사였는가 할 때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회개할 부분이더라고요. 말은 맞는데, 목사의 말은 맞는데 목사님 말은 맞지만 그게 이렇게 친밀하게 와닿지 않네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을 이해하고 정말 그 가족처럼 그 사람을 이해해줘서 정말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목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비춰보면. 그래서 목사가 옳은 소리는 했지만 결국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근데 저는 이제 내가 열심히 해줬는데, 기도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왜 저 성도가 저럴까 할 때 저는 이해를 못했고, 그게 저의 상처였지만 돌이켜보니까 목사로서 너무 먼 데서 이렇게 바라봤구나. 그 성도를 가까이서 보고 가까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걸 같이 이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는 주님 같은 이 태도로서 성도를 대한 게 아니라 제 3자를 멀리서 바라보며 잘잘못을 따르고 옳고 그름을 따르고 그런 거를 지적하고 분석하고 분별하는 데만 열심히 냈던 목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고백입니다. 어쩌면 저와 유사한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난 그 사람을 잘 되기 위해서 기껏 다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내 말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 반대 방향으로 가고, 또 내가는 기껏 열심히 해줬는데 결국 뒤통수 치듯이 사람 실망시키고 떠나가는 이런 사람 볼 때에 아마 그 사람은 나는 잘 되라고 얘기한 게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배신감을 주면서 떠나가야 되는가 해서 이유를 몰랄 수도 있죠.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자식에도 그래요.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 자식이 정말 부모 말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 말이 짜증나고 불편스럽고 잔소리로 들리고, 그리고 부모 말하고 반대로 그냥 보란듯이 반대로 하는 그것에 대해서 부모는 화가 나고, 그리고 자식을 더 책망하게 되고, 이러는 것이 과연 부모가 정말 어떤 면에서 볼 때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하여 어느 정도 깊이 이해를 하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얼마나 그 자식이 부모를 신뢰할 만큼의 그 자녀를 이해해주고 또 그 속에서 받아들일 만큼의 격려와 위로가 얼마나 해줬는가를 살펴보면,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 교과서적인 얘기는 많이 했지 정말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어떤 결과만 가지고 행동한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 야단쳤던 나의 모습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제 아들 이삭 전사가 잘 길을 가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정말 제 아들이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변화받고 축복받았는데 우리 아들만큼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문제일까? 우리 아들의 성격이 너무 강해서 부모 말을 안 들을 만큼 성격이 강한 것인가, 고집이 강한 것인가, 늘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내 자식도 못 고치는데 누구를 얘기를 하며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가 아들을 이해를 못했구나. 아들의 깊은 마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응? 어떤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고 야단만 쳤지, 옳고 그름만 얘기했지, 제가 왜 그랬을까에 대한, 그리고 혼자 자랐으니까 외로웠을 텐데 그거에 대한 내가 같이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는, 그래서 내 아들이 그걸 충분히 우리 아빠는 그거를 충분히 나를 이해하고 있어, 충분히 나를 알고 있어, 충분히 나를 생각해주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일 텐데
내가 수박 겉핥기처럼 멀리서 부모니까 부모 입장에서 잘 되라는 얘기만 했을 뿐이지 우리 아들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아들이 잘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열심히 가는 거 보면 내가 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그 아들을 잘 설득시키고 잘 격려해주고 잘 이렇게 해서 된 아들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그냥 저절로 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거는 결국 보면 하나님이 양육시켜 주셨다. 결국 내가 잘못 맞췄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나는 열심히 한 게 그게 우리 아들을 잘 되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고 나는 공감되지 못하는 이야기를 그 아들한테 계속 퍼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양육을 시키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아이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분별시켜주고 옳고 그름과 잘못을 책망하고 이런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게 부모가 아니라 그 아들을 깊이 이해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그 속에서 격려해주고 또 위로도 주고 이게 부모의 진정한 그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태도인데 저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모진 말로 상처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 길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거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이런 지금의 생각을 가지고 양육을 했으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거를 내가 방해로 걸린 게 아닌가. 하나님은 양육을 잘 시켜주려고 했는데 부모랍시고 내가 뭘 자꾸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뭔가 해 주시려는 것들을 내가 오히려 부모라고 내가 방해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잘 가는 것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내가 그동안 잔소리한 것이 그렇게 된 거냐? 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내가 그 아들이 잘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잔소리하고 어쩌고 한 것들이 그거를 지금 결과로 봐서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양육하고 계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양육한 걸 나는 방해만 걸고 있었던 부모였구나. 부모랍시고 정말 제 아들의 편에 서서 물론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충분히 그 마음이 정말 자기도 뭔가 그거에 대한 죄책감, 자책감이나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이나 이런 걸 다 가졌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이런 부모의 역할이 되지 못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우리 아들한테도 내가 정말로 진정한 부모가 되지 못했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혹 여기 부모된 분들이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 제가 우리 바람대로 잘못되라는 것도 아니고 잘되게 하는데 왜 애가 저 모양인가 할 때 그 자녀를 탓하지 마세요. 걔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자녀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미친 정신 돌아버린 자녀가 아닌 이상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그 자녀가 정말 부모의 말에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서 부모의 생각대로 부모의 말대로 되어지려면 전제가 그 자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 자녀가 부모가 정말로 나를 정말 알고 있고 나를 이해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줄 때 비로소 부모의 말이 먹히는 거지. 그냥 부모니까 교사처럼 선생님처럼 얘기한다고 그 자식이 부모의 말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 그 얘기죠. 그 아들도 그 자녀들도 겪보면 우리 부모님도 내 편은 아니야 이렇게 딱 생각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부모 입장에서 저놈은 내 배로 낳지만 아파서 낳지만 저놈은 내 편이 아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두 사람은 다 상실감을 갖게 돼서 서로가 고통이겠죠. 사는 것이. 이거는 결국 뭐냐면 내 편, 네 편이 되어지기 전에 그 편이 됐다라는 것은 깊이 이해를 하고 그 사람 편에서 끝없이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힘이 돼주는 게 편이 돼주는 건데, 나는 그 편이 돼준 게 아니라 나는 제3자의 입장, 중립적 입장에서 항상 차가운 심판의 역할을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차가운 심판의 역할을 한 게 결국은 그 자녀는 내 편이 못 되고 나도 그 자녀의 편이 못 되게 해주는 어떤 잘못된 위치와 역할의 문제였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사람 관계, 부모 자식을 떠나서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배신을 하지? 내가 여지껏 잘해줬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 입장에서 잘해준 거지 저 사람이 공감할 만큼의 잘해준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공감이 돼야 그 사람 편에 서서 도와줬다고 얘기하는 거지, 내 입장에서 잘 도와줬다는 게 과연 그 사람의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저 사람이 내 편이어서 나를 도와준 거야 이렇게 공감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 착각에 지나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도와줬는데, 저도 그랬어요. 성도분들한테도 그렇고 저의 사역 속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정말로 손해보면 손해보지 나는 남을 손해보게 하거나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도와줬지만 그게 잘한 건 잘한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공감이 돼야 잘하는 거죠. 그 사람이 공감해서 고마워할 줄 알고 그 사람 때문에 위로와 그 어떤 보여지는 어떤 오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정말 나라는 존재감이 있게 그 사람이 믿어주고 나를 생각하며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그 사람 편에 서서 나타나는 그런 감정상의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되어줘야 그 사람 편이 되는 거지. 내 입장에서 야, 너 힘들지? 내가 너 도와줄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야. 과연 그게 그 사람 편이 돼서 얘기하는 거냐는 거죠. 그 사람이 공감되지도 않는 말, 공감이 되지도 않는 그런 행동들이 선하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과연 그 사람 편이 돼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리더자는 결국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충분히 그 사람 편에 서 있다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자고 지도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장원 목사는 아직 멀었다. 저는 목회 30년이 넘었는데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인생에 내 편이 많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편인 사람이 많은 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그 사람한테 시간 내주고 돈 쓰고 왜 힘을 씁니까? 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다 그 사람을 내 편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 편이 많은가가 그 사람이 사람 재산을 갖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 쓰고 돈 쓰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내 편 많이 만들어 가려고.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배신감을,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떨어져 나가면서 상처받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내 편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지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지를 구분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문방은 나가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마귀 편에 서서 지금 살아가는 건지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편도 아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데도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단절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해서 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식을 여럿이 이렇게, 옛날에 자식 많이 낳지 않습니까? 자식 많이 낳는데 그 자식놈들이 다 부모 편에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 편에 부모 마음 알아서 효도하는 자식이 아니라 애를 먹이는, 부모의 눈물을 평생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요즘 세상은 자식이 부모 때려 죽이는 세상이에요. 그런 자식은 자식이 아니죠. 원수죠. 그거는 부모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부모 반대편에 서 있는 원수 같은 자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뭐합니까? 그 자식이 내 편이 아니고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데, 아예 없는 것보다 못한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거는 자녀의 신분은 가졌지만, 자녀의 혈육으로 자녀가 됐지만 실상으로 보면 자녀가 아니라 원수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지만 하나님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사는 하나님의 원수되고 마귀 편이 돼서, 마귀의 편이 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야 될 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려면 그게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 때 그게 되는 거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하나님 자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밖에 나오질 않아요. 자,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 뱃속에 나서 애주중지 키운 자식놈이 불효자예요. 부모로 속을 징글맞게 속을 새겨요.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몽둥이 듭니다. 가만 안 놔둬요. 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로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고, 이런 부모한테도 이 정도면 나가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게 되면 이 자녀가 부모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이 자녀가 나가서 자기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부모가 안다면 그건 몽둥이 들어야죠.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이 지경이 됐는가? 부모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이게 자녀가 자기가 망하고 부모의 수치가 되어버릴 정도가 되는 자녀는, 결국은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떤 부모가 자식 망하라고 패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되어 가면 부모 반대편에 쓰면 부모로서는 당연히 징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한테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징계할까요? 하나님 반대편을 쓰면 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정신 차리라고. 너 그거 하나님 편, 너 내 편 아니야. 너 빨리 와야 돼. 내 편이 되려면 빨리 와야 돼.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징계하겠습니까? 감정이 안 좋아서 징계하겠습니까? 자식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징계라는 게 목적은, 징계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징계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가만히 생각할 때 징계가 경제적으로, 육체적, 어떤 관계적, 일적으로 뭐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면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 징계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요, 앞뒤 안 가립니다. 그분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 징계를 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징계의 목적은 결국 뭡니까? 그가 회개하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 편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 편 아니다. 너 내 편 아니고 넌 지금 나하고 원수짓 하는 거야. 원수 편에 서 있는 거야. 나하고 원수짓하고 지금 너 그쪽에 가 있는 거지. 응? 너 마귀 좋으라고 너 지금 그쪽 편에 서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대로 놔두진 않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까. 그래서 징계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징계로서.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뭔가가 나는 열심히 사는데 안 돼. 꼬여, 묶여, 다쳐, 소멸돼, 새, 손해나, 억울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지혜롭게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사는 모양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이나 사는 모양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그런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한 거. 왜? 그 사람의 영혼마저도 망해서 지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살아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삶과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게 징계란 말이에요. 끌고 오는 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도 이제 그 시편에 우리 지금 읽은 데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반대편에 서 있으면 무슨 일을 벌이냐면 124편 2절에서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으며 그때 물이 우리를 엄멸하여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알 것이로다. 이거는요, 원수의 분노가 우리한테 임하는데 그 원수의 분노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그 원수가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면 사단이요, 육적으로 하면 사람이에요. 이걸 가지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남을 자가 있겠냐 그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의 쓴 자를 마귀가 그냥 놔두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위험천만한 이런 것들을 오늘날 성도분들이 겁도 없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겁도 없이. 이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하는 건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지를 모른 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은혜 안 주십니까? 축복 안 주십니까? 이래요. 본인이 자신이 벌써 이미 하나님 반대편에 섰는데 뭐가 있겠어요? 징계와 사단의 역사와 공격밖에 더 있겠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말 거냐, 이거는요 죽을 거냐 살 거냐의 문제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망하는 사람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분명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들어오도록 여러 채널로 그 사람을 이끌었을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고집 피우고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가버리겠다, 무식해가지고 뭔지도 모른 채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 저 막을 재간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결국 하나님 반대편이고 사단은 거기서 진을 치고 있다가 잡아서 어떻게 하겠죠. 그래서 예수 믿고도 인생 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은 그게요 하나님 편에 설 때만이 가능한 거지,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됐다 다 축복된 게 아니에요. 망하는 사람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거는.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겨우 바닥, 가장 기본적인 거 외에는 받지 못하셨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너무 뼈저리게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해요. 하나님 편에 살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을 자꾸 살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없고 사단의 공격만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제 간증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더니 결국 그 있는 그 보증금 뭡니까 전세로 사는 그 전세금도
그 건물이 그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 전세금 다 하나도 못 받고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권유를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몸이 아파서 교회도 못 나가시고 겨우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제 신앙을 좀 해보시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주의 종이 있는 아들이 주의 종인데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 편에 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되시니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끝나셨어요. 지금이야 천국 가서 계시지만 부모로서 너무 안타까운 이렇게 부모님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편에 설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저는 너무 뼈저리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성도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반대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에 서면 무조건 그건 하나님 원수가 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고 봐야 돼요. 무조건. 죄를 회개 찾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자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는 사람,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자예요. 가룟 유다 같이 마귀한테 쓰임 받으면서도 이런 성도들 많습니다.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땐 아닌데 이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합리적, 논리적, 정의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고 일을 벌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겁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부분이 하나님 편에서 하는 얘기냐, 하나님 편에서 하는 행동이냐, 아니면 마귀를 이롭게 하는 그 편에 서서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중요치 않고 얼마나 내가 똑똑하고 얼마나 내가 의로운 자인데 합리적 논리적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연합이 아니라 분열과 다툼을 일으킨 사람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을 연합시키는 연합을 원하시는 거지 분열과 다툼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그러니까 20세기에는요 교회의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교회 들어오면 서약을 하면서 교회 들어왔어요. 주일 지킬 거와 11조 이거 다 서약에서 그대로 한다고 사인을 한 다음에 교회 들어오게 했어요. 그거에서 사인한 데서 하나도 안 지키면 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출교시켰다고요. 그리고 그 교회 규약에 보면 다툼, 분열 나는 성들은 무조건 출교시키는 이게 교회 규약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편에서 있어야 그게 교회로서 존재하고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지, 하나님 반대로 가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이 없다는 거죠. 또한 주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망가거나 거부한 사람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30절의 말씀처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를 해치는 자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주님 편에 서 있는 자예요.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주님 편에 서 있는 자예요. 그러나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편에 서 있는 자요.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면 해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중간이 없다 그 얘기예요. 너 편 분명히 해라. 이 편이야 저 편이야.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을 서는 사람은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없고 징계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밥되기 쉽고 하나님과 원수짓 할 가능성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서도 고만 안 서도 고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우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제일 먼저 기준을 세워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또 이 부분을 인정하실 부분인가? 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라는 것은, 목사가 뭐냐, 목사의 역할이 뭐냐, 성도분들을, 저는 그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할 때에 하나님 편에 선 자는, 그 성도는 내 말을 듣지만 하나님 반대편에 선 자는 내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인정에 끌리지도 말아야 되고, 목사는 항상 주님 편에 서서 주님 편에서 얘기해야 주님이 보증하지, 목사가 저도 그랬지만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제가 목회해서 여러 번 경험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도 보증 안 해요. 그 성도도 나중에 나한테 상처 주고 떠나요. 나는 중간에 서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결국 주님 편에 서서 성도들이 듣거나 말거나 주님 편에 서서 말하고 행하는 것이 돼야 되는 역할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구나. 그러게 되면 나중에 주님이 다 그것을 보증하시고 인정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자가, 이런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다 열매의 정탐꾼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슬퍼하고 절망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들 편에 서서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만, 나머지는 전부 다 숫자로 볼 때 물리적으로 보면 안 되는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하나님 편에서 얘기할 때 그들은 다 거부하고 그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편에 서서 그걸 막으시고 여호수아 갈렙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넘버1이 되고 갈렙이 넘버2가 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요. 하나님 보증하잖아요. 하나님 서 있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정말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들이 풀무불에 던짐을 받아도 정말로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그 풀무불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선 자는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나바와 바나바가 그때 당시에는 유명한 넘버1이었고 바울은 넘버2였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말 마가 요한을 데려가려고,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행성지가 아닌 자기 고향으로 구부러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편에 쓴 게 아니라 자기 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그 사람 이름을 못 보지요. 그러나 바울만큼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부터 바울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 편에 쓴 자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편에 선 자는 결국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증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걸 분명히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118편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에 대해서 도와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러므로 사람의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사람의 해함을 받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이길 자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람의 모함을 받고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때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조만간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선 자를 하나님이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자를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 편에 쓴 자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을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나님 편에 쓴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를 보응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신다고 시편 124편 6절에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원수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원수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가 주물럭거리는 대로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4편 7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쓴 자가 무지하고 모자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단의 올무에 갇혔어도 하나님께서 그 올무에 갇혀서 있지 않도록 풀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쓴 자는 하나님이 내 편 되셨다라는 확실한 축복의 증거가 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창세기 21장 22절 올해 예언의 말씀처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왜 아비멜렉과 군대장과 비골이 이 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걸 이방인의 눈에서도 그게 보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건 추상적인 단어도 아니고 어떤 영적인 거로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편에 쓴 자는 이방인, 믿지 않는 자가 볼 정도로 하나님이 그 축복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 쓴 자의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 편에 서 계시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늘 같이 계셔. 하나님이 저 사람 편이 돼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없는 것 같은데 있게 되고, 모자란 것 같은데 채워지고, 막힌 것 같아 열리고, 묶인 것 같은데 풀리지고,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그의 편에 되셔서 하나님만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보다 우리는 더 기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게 맞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집어삼키려 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절대로 세상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해요. 가시에 걸린 것처럼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요. 그러니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저도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전하냐면, 이 말씀이 확 와닿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 사람들이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로 진짜 말 못할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 이렇게 사람들의 배신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제가 굳세게 붙잡고 소망하는 건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언젠가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실 거라는 이 확신 속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거거든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면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편에 서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몇 가지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과 같은 마음과 언어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에서도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억하고 계시고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에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내셨는데 말씀의 편에 서서 있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같으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같으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그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상황 따라, 내 계산 따라, 어떤 다른 사람 말 따라 다른 쪽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편들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어떤 변명과 핑계가 아무리 그럴싸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말씀이 위대하고 말씀이 무섭다는 걸 아는 성도가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알 때 우습게 여긴 자는 아마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을 좀 받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양육하시거든요.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말씀이 얼마나 그게 한 채 오차도 없고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그 말씀대로 갈 때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거는 맞는 거라 해도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로 굳이 세상 사람 말 듣고 상황을 변명되고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벗어났다라면 이미 그거는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설마니 안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미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 이미 결과는 나와 있는 거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뜻과 동일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신 게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동일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예요.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게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결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을 이끌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오겠습니까?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우리의 구세주의 사역을 다하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선 자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편에 선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 생활하는 것이 적어도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안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 많습니까? 저는 제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안 그럴까 보는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가 은혜가 안 돼서 떠난다면 좋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교회 찾아가서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천사끼리 하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을 안 하고 나 이꼴 저꼴 복기 싫다, 그래서 집에 소파에 앉아서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들으면서 헌금 보내는 거, 그건 일시적으로 좋아요. 교회 찾을 때까지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음 먹고 교회를 평생 안 다닌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설교에 은혜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저의 이 영상 예배나 설교를 듣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제가 외국에 지금 집회를 나가보면요, 몇 시간씩 걸쳐서 교회 가는 분들도 있어요. 2시간, 3시간씩 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봤어요. 제가 집회를 하니까 8시간 차를 끌고 와서 집회 참석하는 분들도 봤다고요. 여자 집사님인데. 그 정도로 교회를 삼하고 은혜를 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편에 서서 역사하신다, 그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들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지, 사람이 마음에 안 든 거지. 거기 계신 주님이 마음에 안 든 건 아니잖아요. 그 교회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하셔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좀 마음에 들게끔 자기를 좀 내려놓는 훈련도 좀 돼야 됩니다. 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도 교회 생활 안 하겠습니까? 천국 가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왜? 교회 생활이 그 정도면요. 교회 생활은 다 문제 있는 사람끼리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그러면서 치유받고 고침받고 그런 데가 교회지,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를 위하는 그 사람들만 모이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런 걸 꿈꾸는 성도 있다면 그 성도는 어디 가도 그 교회 성도가 못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평생 교회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홀로 울타리 바깥에 홀로 떠돌아다니는 길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같이 있어야 될, 우리 안에서 목자의 도움을 받고 동료의 양의 도움을 받는 데가 교회라는 거죠. 교회 생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증거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죠. 여섯 번째는 항상 주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상황을,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일곱 번째, 주님께 항상 묻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이게 맞습니까? 어쩝니까? 라고 자꾸 이렇게 묻는 것이 결국 주님 편에 서서 사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자기 우상에 빠진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자기 우상에 빠지는 세대가 이게 단적으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뭐예요? 뉴에이지 사상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뭐예요? 내가 기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말은 안 해도 모든 게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거를 세상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개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개성이 있다라는 게 뭘 얘기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스스로가 기준을 삼았다 이런 얘기가 같은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는데 내가 기준이야. 말씀도 없어. 목사님 설교 안 듣습니다. 들을 것만 들어요. 나머지는 안 듣습니다. 왜? 내가 기준을 이미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에 맞는 거는 내가 받아들이지만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듣겠다라는 거죠. 뭐예요? 자기 우상에 빠진 거예요. 자기 우상이라는 건 자기가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우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님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그분에게 주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결정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거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주님 편에 선자로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감정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이 결국 주님 편에 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땠을까? 주님이면 어떻게 말씀했을까? 주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러면서 주님께 묻는 거. 이게 다 주님 편에 서려고 지혜를 가지려고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훈련이 반복이 되다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되냐 체질화되면 이 사람은 묻거나 생각 안 해도 이미 자기가 자연스럽게 주님 편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게 돼요. 이게 복받은 자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10달 동안 사는 동안에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반대편에 서 있는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항상 살려고 몸부림치면 세상은 안 알아주고 내 옆에 성도도 내 가까운 사람도 나를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증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올 한 해 그런 경험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